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0절 읽고 11절 읽어주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날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얘기예요. 명의로 소문나 있는 한 분을 어느 회사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명의니까 무슨 강의하겠어요?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지. 열심히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시다가 충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떤 분은 욕입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세 드신 분이 아니요, 밥입니다. 밥. 늙으면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홍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사께서 씩 웃으시면서 다 틀렸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유쾌하게 웃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강의를 하시다가 또 질문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대답이 뭘까요? 똑같이 나이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오래 살고 또 나이를 먹으면 죽는 거다. 이 먹으면 오래 사는 것과 먹으면 죽는 것에 대한 공통된 대답, 재미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우리의 머릿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 보면서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가 오해하지 마시고. 요새 이제 우리 계속 매주 결혼을 했잖아요. 매주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아이디어가 번쩍하니까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준성이하고 신이도 진짜 재미있게 결혼식을 했어요. 춤을 추고 뭐 신부가 신랑을 해서 노래 불러주고 뭐 하여튼 무지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저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쁘고, 부모도 힘들죠. 왜냐하면 애들이 요새 지멋대로지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는 예배드리자, 애들은요 일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우리 멋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신랑 부모님은 그래도 좀 괜찮아. 신부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신랑 사돈 될 사람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양보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자유롭게 하자고요. 애들에게 그냥 애들 편리한 대로 맡겨요. 그냥 어차피 말 안 듣는 건데 뭐 그냥 맡기자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 요새 근래 저한테 와서 그 신랑 신부들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5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찬송 한 곡 부르고 설교해야 되고 서약식 해야 되고 성원 선포해야 되고 또 축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5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대개 1시간에서 1시간 반 텀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시간 반 텀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5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막 뭐라 그러냐면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2시 반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이러고 신랑 신부하고 신경이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가자.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주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하고 그냥 예배로, 온전히 예배로 드리는 것만 제가 주례를 하는 게 맞겠다. 제가 그 전에 중계동에 있을 때 그 오정희 권사님도 그렇고 몇 분이 저한테 주례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그 사돈될 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례사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분 모셔다가 주례를 하세요. 그냥 저 하지 말고.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쟤네들 준영이하고 신이는 믿음도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와서 찬양팀 쓰고, 그리고 신혼여행 간다고 기도받고 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친구들 관계, 뭐 이런저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은 아들한테 맡긴다. 애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온전히 예배로 드리면 그때는 제가 주례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례하지 않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2025년 첫 주일이 주어졌는데 어떤 오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아니 2025년 말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맞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지. 그렇잖아요. 웃음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먼 박사가 그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현당하는 사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사업에 부도난 사람, 뭐 이렇게 저런 아주 하여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85%가 그 위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바른 삶을 살게 되었고, 가정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전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고, 어떻든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8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역경,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이 나이가 차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군에서 훈련 중에 가장 심한 훈련이 뭐예요? 유격 훈련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이제 우리 첼로 치던 친구가 군악대 갔잖아요. 옛날 군악대는요, 군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살아서 나오는 게 기적이야, 하도 맞고. 그런데 요새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군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뭐 늘 그 탱크에다 빠따 담아놓고 항상 안 맞으면 그날 이상한 날이니까 그렇게 맞고 옛날에 다 군대 생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유격훈련 받고 나면 숟가락 들어서 올리기도 힘들다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냥 왕이 되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처음서부터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다가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 쳐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인생의 막장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교훈련이 사병훈련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왜 그래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다윗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냥 뭐 진짜 인생 막장 삶을 사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훈련들이 없었으면 그가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을 바로 이 바울의 훈련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구치소 예배 인도를 한동안 했었는데 거기 흉악범들은요 보통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미결수잖아요. 기결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흉악범과 아닌 사람들을 딱 나눠놔요. 아닌 사람들은요 찬송가 잘 따라 불러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흉악범들은요 야야야 시끄러워 이러고 난리를 쳐요. 그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 감방이라는 것은 인생의 막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가 어떻게 부모로부터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아가보를 통해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기가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인가 이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받았어요. 아니 그 이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과 피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 지금 감방에서 2년 있었는데 그런데 25장에 보면 베스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그냥 감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결 상태로. 아니 무죄라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총독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감방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2년 전에 풀려났어 봐요. 지금 없어 바울. 그렇잖아요. 바울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야. 그러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결단이 났을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재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 2년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병원에 우리가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쉬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 병원에 들어왔냐고 소리 지르고, 니체가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도 병명을 남편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의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부러졌던 니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막 언론들이 떠들다가 결론이 뭐냐면 니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그게 결론이었잖아요. 그의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방 안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취임을 한 후에 하루 쉬고 다음 날 그가 다스릴 땅인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과거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본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여기는 돈 먹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그를 올려보내달라. 왜요?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요놈들은 하이에나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고 뜯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먼저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요,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좋아야 돼요. 첫인상이. 예? 교회도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 오늘 처음 와가지고 계속 다닐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5분 안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반가이 맞이하는가, 이런 것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웬 인간이 새로 왔나 이러고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는 안 와. 그러니까 아예 뭐 설교도 안 듣고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노년의 때입니다. 젊을 때가 아니에요. 노년의 감옥에 갇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얼마나 그가 초라한 모습이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새 총독과 어깨를 같이 하고 바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화려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권력자들, 그들 앞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종교적 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막장에서 초라함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재수하고 신학 몇 년 다니다가 군대 5년짜리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특기가 대한민국 공군에서 처음 나온 특기였어요. 제대가 안 되는 특기. 그런 특기예요. 그리고 그 특기에는 그건 비행장밖에 갈 수 없으니, 공군은요 비행장보다 사이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각 산 높은 데는 다 있어, 공군들이, 통신병들이. 저까지 6명인가 5명은 전부 다 별둘 별셋 백이야. 저는요 하나님 백이지, 하나님 백. 제가 뭐라 그러면, 야, 내 백이 제일 세잖아, 하나님 백이야. 그러면 아유, 저 인간은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낮에 재우고 이러다 탈량병도 생기고 그랬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요. 1시간 전에, 기상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여름에는 연못가에서 새벽 기도하고, 겨울에는 화장실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백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이 가장 세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목동이 되어보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예요? 목축업 하잖아요. 그런데 목동의 삶을 왕자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동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초라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는 세상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식 다 똥으로 여긴 거예요.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똥으로.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과 수치,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비하면 그걸 우리가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결단코 초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또 얼마나 억울해요. 자, 6절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판만 3번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서 재판받는 것 아니잖아요. 마녀 사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변호사도 동원하지 않고 떼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론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어. 그 사람은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대통령 좋아서 뽑은 건 아니잖아. 덜 나쁜 놈이니까 뽑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게 뭐였어요? 덜 나쁜 놈이냐, 좀 더 나쁜 놈이냐, 그래서 덜 나쁜 놈 뽑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언론을 못 잡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다 적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잡아야지. 그러면 처음서부터 다 족치고 잡아드렸어야지.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교육구장 할 때 총회장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목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그래서 총회장님 언론 잡으셨어요? 가만히 있더니 못 잡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실패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안 할게.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참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실패했죠. 그거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뭐예요? 맞지만 말고 너도 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요새 제가 건축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건축업자들하고 싸우면서 가는 말이 거칠어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가는 말이 거칠어요, 오는 말이 고와요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또 억울하면 출세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억울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분노로 얼굴을 붉혀야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디젤 트럭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기술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회식한다고 가면 안 가는 거죠. 저는 술 못 마십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술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왕따야, 완전히 왕따. 그리고 관리자도 늘 고가 점수 꼴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진급을 못해. 7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한 번도 진급도 못하고 한 번도 1원이라도 봉급이 안 올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는 거죠. 자기는 무슨 말단 사원이 사장을 언제 만나봤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부르신다 해서 사장실에 갔더니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네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네. 사장님, 저 돈이 없습니다. 자네 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은데 돈은 나한테 있어. 나는 이 회사를 잘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 돈은 나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네가 이 회사를 맡아주게.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을. 카네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후임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지루함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수일이 지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베스도가 총독이 됐다고, 또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신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야곱을 죽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1살 아래 누이이자 벨리스 전 총독의 처인 드루실라의 언니였습니다.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자의 남편이 죽으니까 얼른 오빠네 집에 와서 같이 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베스도가 다 알고 있다고. 그는 죄가 없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통이 터져 죽는 거죠. 2년도 기다렸고 또 지금 세월은 한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루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굴은 못생겨도 괜찮아, 그런데 지루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지루함은 참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가만히 안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하나는 2층에 있고 하나는 3층에 있으면 뭐만 누르면 돼요? 2층에 있는 거 하나만 누르면 되잖아요. 둘 다 눌러. 참지를 못해. 다 눌러. 그리고 타서는요, 팍 눌러 다치는 거. 한 번 누르는 것도 아니야. 막 눌러 막. 노년의 감옥에 바울이 2년 이상 있으면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곁을 떠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떠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루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지루해? 그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시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놓아 보세요. 비가 오기까지 그는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만약 지루했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모두 사막이 된다. 계속 태양빛 내리쬐는 그런 좋은 날만 계속되면 다 사막으로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서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풀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그냥 나를 온실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나는 꽃과 야생에서 자라나는 꽃은 꽃값이 달라. 그렇잖아요? 초라하게 여겨지고 억울하게 여겨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고난, 역경, 환난, 핍박 등, 그것을 당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훈련이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더 빨리 사명을 이루고 더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을 환히 밝혀 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날 받아 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난 확실히 하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흠뻑 빠져 멋지게 이겨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